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바울이 악에 대한 사상, 이 영적 존재인 또 악에 대한 이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악은 실제적이며, 바울은 이렇게 악은 실제적이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존재다. spiritual being,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eing이다. 그냥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또 그들의 악한 그 영향력을 세상 모든 곳에 끼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working, 일한다.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마귀가. 자, 악의 존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9번 사용하고 또 마귀라는 용어를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서 그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악의 존재는 어느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고 어느 시대에는 또 멈추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지금도 right now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에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존재가 세상 깊숙이 거의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사탄이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또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파괴하고 이런 악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악의 존재의 현재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현실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워킹하고 있는데 그들은 recognize를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악을 행해놓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악을 행했을까? 범죄자들을 조사할 때 그 엄청난 살인사건이나 이런 일을 저지르고 부모를 죽인다든가 또 이런 일을 행해놓고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목회자들도 사실은 설교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단이라든가
유사이단 이런 데서 그 개념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놨거든요. 뭐 귀신론을 주장했던 김기동 그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귀신론의 영적 존재를 자기들 입맛대로 정립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아주 자기들이 영적 권위자인 것처럼 또 영적으로 어떤 귀신들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이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기 든 것도 역시 귀신이 역사해서 감기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치 아프죠. 모든 게 귀신이죠. 모든 게 안 되거나 뭔가 막힐 때나 모든 게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 질병은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자연법 가운데에서 이 피조물 속에 역사하는 사망의 증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떤 공기 오염이라든가 여러 물의 오염이라든가 또 음식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지고 물론 사탄의 역사에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욥에게 왔던 그 사탄, 욥을 질병으로 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주도적으로 욥에게 질병을 입혀서 고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된 거죠. 잘못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이비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또 이것을 또 암암리의 기존 교회들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귀신들이 우리가 부린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뭐 어떤 자기들의 도식에 의해 가지고 마귀를 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귀신을 부릴 수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또 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본적인 자연계의 법칙을 그냥 강그리 무시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자세이죠. 질병이 어떻게 올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오염돼서 올 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로 모든 걸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한다,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악을 대처하는 방법과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 얘기했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뭐 죄를 하면서 마귀의 존재 이런 자체에 대해서 나는 뭐 관심을 두기 싫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쓰기 싫다. 그런다 해도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사탄이 항상 세상 가운데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통치하는 이 악한 세력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이비라든가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귀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통치자들. 옛날 성경은 이제 정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이제 authority, 권위, 권력 뭐 이런 거죠. 자, 악의 존재들이 통치 체제를 배후에서 조종해서 통치자들과 어떤 통치 체제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또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정사,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보이는 통치자, 대통령,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배후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로마 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가장 극악무도한 황제였습니다. 뭐 윤리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죽이잖아요.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원로원 뭐 그런 원로원 회원도 죽이고 의원도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결국에 로마를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자기에게 야심이 있었는데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완전히 다 전소가 되고 많은 사람을 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너무 많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마의 이제 언론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더 이상 이 왕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과 또 이제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전복을 시킵니다. 그때 네로 황제 옆에 모든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신하들도 사라지고 그의 측근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어디 시골 농가로 하나의 종과 함께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고발되고 잡혀서 거기에서 죽게 될 얘기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되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자, 왜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 기독교가 이제 AD 1세기에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사도들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소아시아라든가 로마 제국에 있는 정복한 나라들의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핍박합니까? 칼을 든 자,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가장 악하게 배후에서 조종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세상에서 뽑아낼 것처럼 박멸할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게 되므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화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울 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약해서 진 것처럼 보이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에 마귀를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마귀들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목회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과거 역사부터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이 사탄은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정치체제가 뭘까요? 전제주의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전체 권력을 쥐고 그냥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또 가장 많은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많죠.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체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적절하고 좋은 체제라 해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공산주의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많은 체제들이 있는데, 자, 이런 정치 체제를 사탄이 배후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이념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교회를 뿌리 뽑아버렸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보듯이 기독교 초창기에는 부흥이 거기에서 먼저 일어났고, 교회 숫자도 많았고, 그리스도인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므로 교회들이 약 2만 이상의 교회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또 수많은 주의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되었죠. 그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지배를 아주 오래도록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치 체제가 뭡니까? 북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1인 독재, 아주 지독한 독재 체제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관포로 그냥 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인권도 없고 무슨 거기에는 인간의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1인 독재, 그 나라라고 서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든가 국가주의 체제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하고, 스탈린을 7천만 원 죽이고, 폴포트 캄보디아 에서 300만 이상을 죽이고 파괴를 했죠. 스탈린이 모두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 죽이게 됩니다. 자, 볼셰비키 혁명당은 그 5천 명의 적은 숫자가 혁명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라든가 지주라든가 또 영주라든가 또 소장용을 부리는 여러 이런 특권층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식자청정 배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7천만 이상을 소련과 동구유럽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 막시즘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뒤의 배경에서 그런 이념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그런 통치체제를 이용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인간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것이 사탄의 변치 않는 전략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국민을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 또 수상, 중국에서는 주석, 그냥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김정은 위원장, 이런 지도자들 호칭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정치 지도자를 대항해서 우리가 혁명군을 일으켜가지고 전복시켜야 될까요? 정부를 전복시켜야 될까요? 자, 이런 시도를 가끔 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청와대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바울과 정치 관계, 바울의 권력에 대한 개념,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리고 권력자들에서 기도하라. 왜? 평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죠.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도자가, 정치 권력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폭력적 방법이 들어가면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그 지도자와 정권의 잘못된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행위를 고쳐나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자, 정치 권력자들이 사실은 이 대통령의 자리, 영어에서는 대통령의 자리, 오피스라고 그러죠. 자리를 failed office라고 해요. 실패한 자리, 누가 들어가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자리죠. 왜냐하면 국민이 6천만인데 그 6천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오바마 뽑아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미국 남부 쪽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가 없어졌어요. 산업도시가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미국만 외치는 미국 수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그 이상한 트럼프를 뽑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 지도자가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자리, failed offi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잘못을 얘기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자들이 되도록이면 악을 적게 행하고 불법을 적게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무작정 마음에 안 든다, 정책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모함하고 무조건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청와대를 전복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정치 반역 군인들이 일으켜가지고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 완전 불법으로 됐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통치 방법이 군대식이잖아요. 완전 군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또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빼앗기거나 또 기업이 망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그 가운데 또 무고하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죄를 되집어쓰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기자들도 그 당시에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비겁한 거죠. 또 목회자들도 정의구현 사제들 이런 사람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장 측에 있는 또 목회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비겁하게 이제 기자들이 수없이 정부를 공격하고 또 지도자를 공격하고 또 목회자를 또 그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 함부로 이제 공격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정의로운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같았으면 그 독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목소리를 진짜 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겁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너무 많은 비판을 행하는 것도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권력자들의 앞에 가서 와부했던 사람들, 와부했던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목숨을 걸고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걸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지도자로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와 교회와의 관계, 정치와 신학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로마 정권 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집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밤에 그 양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극한 고통 속의 핍박 속에서 불법과 불일행하는 황제와 또 어떤 총독에 대해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겠다. 약한 정부는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비폭력 저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갈라디아에 보면은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죽입니다. 그 가운데 짐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던져져서 굶주린 짐승이 밥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밤에 연회를 베풀 때, 파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몸에 역청, 아스팔트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 화형을 시키면서 그 불빛 아래에서 파티 연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이 타락했고 또 인권을,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폭력으로서 어떤 정치 지도자라든가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또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십자가 지고 청와대를 돌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세상을 바꿉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3대 칼빈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荷蘭의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또 비비 워필드, 이 3대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네덜란드에서 목회도 했고 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 체제를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영역 주권의 개념을 정립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는 고유의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권이 정치 권력에도 고유의 주권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의 고유의 주권이 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종교분리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종교분리의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불법을 행해도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종교분리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정부의 주권은 교회가 불합리한 것으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국가에 주어진 고유 권력으로 교회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호할 그런 권리가 국가의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를 행할 때는 정부가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위반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동성애 합법화 추진. 계속 몇 사람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국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역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거의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위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모양이 이제 막 거의 알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하고 이런 것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유교의 전통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윤리적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걸 기본으로 우리 삼고 있어요. 이것부터 문제고,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법을 우리가 거스리는 거, 성경의 법을 거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거기 출석하고, 또 이제 동성애자가 또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 동성애자인데 주례를 부탁합니다. 주례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인권 침해, 동성애법에 저촉이 되어서 수천만 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심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설교할 때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법보다 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성경의 법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되겠죠. 재판하든지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 다수가 믿는 이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벌금을 2억인가 맞아가지고.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데 동성애 케이크를 주문을 한 거죠. 거기에 이름을 쓰고 동성애자. 그 얘기를 들은 이 부부가, 크리스천 부부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적 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2억 원. 그래서 파산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많은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힘을 써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곳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제 권세자들이 나오는데, principality 영어로 그럽니다. 그 heavenly high power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들, 영적 존재들, 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the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공중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 권세자들. 여러분들, 이 권세자들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인데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만드는 신도 있었고, 특히 영주주의자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영주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뭐 다른 신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권세자들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영적 존재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특정한 지역들, 특정한 나라들, 특정한 사회 집단, 단체들, 종교 집단들, 특별한 집단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특히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탄 영적 존재는 문화 콘텐츠,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풍습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의 내용들을 가지고 슬그머니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건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 행사를 잘 못하겠지만 교회에서 무슨 성탄 행사라든가 다른 여러 행사를 할 때 뭐 그 프로그램 속에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문화가 다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많이 부족하죠. 교회가. 특정 집단들 속에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마피아. 여러분 마피아가 왜 안 없어질까요? 조폭단체가 왜 안 없어질까요? 시실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 마피아.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붙잡고 줄을 붙잡고 있죠. 왜? 돈을 대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죠. 여러분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도 무서운 마피아들이고 중국의 상하파라든가 한국의 뭐 일본의 뭐 야쿠자라든가 한국에도 많죠. 대부분 마약을 거래 안 하는 마피아가 없죠. 마약의 검은 돈, 그 엄청난 돈으로 정치인들을 부어 삼기도 하고, 그 마약이 들어와서 유통되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주부들도 무너지는,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 속에 하나가 이런 마피아 집단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마약 이런 걸로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부들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거. 없애려고 다 없앨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시실리의 그런 사건들 검사들이 많이 죽어요. 암살을 당해요. 뿌리를 뽑겠다는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법무장관 암살을 당해요. 그 엄청난 배후의 검은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또 특별한 이익 집단들 속에 역사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대모만 할까? 노사봉교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어떤 뭐 우리나라 예를 들게 되면 노사봉교 오래 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자,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생각일까? 배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노사분규라든가 사회 불안이라든가 위화감을 조장하고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도 계속 봉급 올려달라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봉급을 낮게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 이기적인 소집단들, 사회의 어떤 불안을 조장하는 집단들, 또 어떤 종교적인 특정 집단들, 또 사입이라든가 또 유사 사입의 집단들 보면 결국에는 그 속에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자, 환경보호단체를 얘기 들어봅시다. 군산재기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책 사업으로 거기에 군산에 뭔가 사업을 수요를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이 얘기가 들자마자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환경단체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제 조폭 출신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한답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안 된다.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죠. 버티다 보면 이제 뭐 2억, 3억 이렇게 주고 돈을 뜯어간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경을 벌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넘어간대요. 그 좋은 사업이 그 지역에 엄청난 유익을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이제 전남도 어디로 고흥인가로 넘어갔다고 해요.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특정한 단체, 또 정치, 권력, 문화 콘텐츠 속에 이 영적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바울이 교회와 정치 권력과의 관계, 또 권위, 어떤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 또 공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관계, 이런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립을 해놨어요. 우리가 시간상 이런 부분들은 다 얘기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뭐 영적 전쟁 뭐 이상한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스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성경의 내용에 여러분 충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변에 있는 뭐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 보면 엉터리 같은 것도 많고, 그 자기의 주관적 생각, 주관적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정립한 바울 사상에서 세상의 악에 대한 것, 세상의 권력에 대한 것, 교회와의 정치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목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